전도서 3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되풀이 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1절에서 8절까지 평범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일에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섭리의 절대성, 영원성,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15절에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따르기 힘들 만큼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절대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완전하고 확고하여 가감하는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배하며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하는 곳은 특히 의로워야 합니다. 사법기관은 이 세상에서 인간 사이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사법기관에 부정과 악이 있음을 통렬히 지적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정의와 선의 확립과 실현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힙니다. 태초 이래로 현대까지 완전한 사법정의가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체험적인 진리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안주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연적입니다. 모든 재판정에서 바르게 판결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법을 집행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 안의 재판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도 역시 불의할 때도 많습니다. 17절에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난무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인간 세상의 불의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심판은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 세상 재판관과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인을 벌합니다. 18절에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생명의 삶을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19절에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이 허무하고 무가치합니다. 짐승에 대한 인간의 우월감을 무색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할 인간에 비하면 짐승들의 운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20절에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어서 흙이 되기는 짐승이나 인간이 다 같습니다.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같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을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짐승이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22절에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12절에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13절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1장 3절과 2장 11절에서는 일상적인 평범한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낙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열매를 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22절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다시 올 수 있다면 다시 와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에 대한 의무 이행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고은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평범한 보통 일을 굉장히 잘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하거나 얽매인 마음으로 일에 임하지는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변해야 할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불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면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면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전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